에덴 동산에는 그 동산을 적시는 4개의 강이 흘렀습니다.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넘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샘물이 되심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영을, 즉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자는 생수의 강물이 그의 삶 속에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 생수의 강물은 바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창세기 말씀과 계시록 말씀이 연결되는데 이 생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즉 계시록 마지막 부분입니다. 1절,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이 말씀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고 또 지난 주일날 들은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놓은 그 생수가 강물처럼 흐르는 것을 우리에게 잘 이해시켜 줍니다. 이것은 장차 천국 백성들이 누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신기하게도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모습이 계시록 끝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는데 그 강물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강물이 흘러서 생명나무에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만국을 치료하는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영적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 자, 여러분에게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영을 마음속에 모셔드린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 강물이, 그 생수의 강물이 어디에서 흘러나온다 했어요? 우리 배에서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본래 사람의 배는 탐욕과 욕심의 상징입니다. 사람들은 배가 부르기 위해서 온갖 욕심을 다 부리잖아요. 배가 부른데도 또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탐욕과 욕심의 상징인 그 배에서 성령의 강물이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사는 자는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이 세상이 혼란하고 고통스럽고 악이 판을 치고 마귀가 판을 치는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지만 우리는 성령의 생수로 충만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생수, 참 생수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수 같은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다른 생명들을,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무한 땅을 소생시키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받아야 합니까? 왜 예배 때마다 성령 충만을 계속 체험하고 그것을 유지해야 합니까? 이 타락한 세상을 살리고 죽어가는, 썩어가는 이 세상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명인 것이고 또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빈들의 마른 풀 같은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의 생명수,
은혜의 생명수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몸담고 있는 이 성전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 샘물교회 성전에서 생활하시는 여러분, 이 성전에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역사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시간마다 넘치고, 아멘? 생명이 솟게 되고, 누구든지 와서 영혼이 솟게 되고, 그리고 은혜의 강물에 잠겨서 삶의 축복과 또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오늘 밤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강물의 환상을 오늘 또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 그대로 보았는데,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솟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내용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생명수 강물이 흘러넘치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깊은 강물에 잠겨 있을 때 우리의 고집과 아집, 인간의 얄팍한 깨와 수단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물이 얼굴에까지 가득 찰 때 우리 물속에서 잘 걷지 못합니다. 이상하게 몸이 붕 떠요. 물속에서 몸이 떠요. 내가 이만큼 물에 잠겼는데 물속에서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발목, 무릎, 허리를 넘어서서 온 몸에 가득 차는 그 생명수 강물에 우리가 잠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면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의 생수에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 몸이 붕 떠서 헤엄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 살 수 없음을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나 자신을 맡길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은혜의 강물, 더욱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발목까지 찬 은혜, 또 무릎까지, 허리까지 찬 은혜에 만족하지 마시고 도저히 내 힘으로 걸어서 건너갈 수 없는, 오직 헤엄을 쳐야만, 그 강물에 내 몸을 맡겨야만 건널 수 있는 깊은 은혜의 강물에 잠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우리가 은혜의 강물에 잠길 때에 비로소 온 몸을 던져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나 죽거나 나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며 감사와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발목이나 무릎이나 허리에 찬 은혜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깊은 은혜의 강, 온몸을 적시는 은혜의 강물에 잠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물 주기는 동쪽으로 뻗어나가서 소금기가 많은 아라바, 즉 죽음의 바다 사해로 들어가서 흘러 들어가서 썩은 물을 소생시키지 않습니까? 지금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가 아니라 보고가 가득 찬 바다입니다. 축복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생된 물 속에서는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되고 어부들이 모여든다 그랬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해바다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영적으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 물이 강이 되어서 온 사막을 적시고 사막을 옥토로 바꿉니다. 그리고 만물을 소생시키는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보여준 환상입니다.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제국에서 이제 자유를 얻어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사람 살 곳이,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이전의 영광을 되찾게 된다는
그런 환상인 것입니다. 이 같은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우리는 나 개인,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과 인류의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메마른 내 영혼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환상을 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찬송 시간마다 은혜의 깊은 강물에 잠기는 체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사회를 살리는 생명의 강에 흐르는 환상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샘물교회, 우리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 재밌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뻐하고 교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사회를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열려야 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놓은 물이 강물이 되어 넘쳐 흘러서 이 죽어가는 사회를 소생시키는 그 비전, 그 환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샘물교에서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다른 사람들의 심령을 적시고 온 몸을 사로잡아서 그들도 자기 의지로 자기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참 생수 대신 예수님께로 와서 그들의 삶도 소생되고 변화되고, 그래서 영적인 열매와 축복을 그렇게 맺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은혜의 강물에 잠겨서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타락한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애통하며 울었던 것처럼 이 조국을 위해서도 우리는 눈물과 기도를 흘려야 됩니다.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주 오후에 연합예배 가지 않으신 분들 이번 파리 올림픽의 실체에 대해서 영상을 보셨죠?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것도 다른 영상이 나오는데 보세요. 평화의 제전이라 그러면서 온 인류의 평안을 위한 그 체육체전인데 거기에 적그리스도 마귀의 괴계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얼마나 사람의 영혼을 타락시키고 그 스포츠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범죄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이 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온 세상에는요, 적그리스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썩어가는 세상에 우리는 소금에 맛을 내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소금이요 빛인데 맛을 내지 못하고 어둠을 밝히지 못한 그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서 길거리에서 짓밟히지 않도록 본래의 짠맛을, 본래의 맛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닷물이 짠 것은 염도가 2.6%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염도가 3%만 있어도 썩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서면 얼마든지 이 죄악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샘물교회를 통하여 이 사상적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누가 누구를 원망하며 탓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소외된 자들, 아픈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을 외면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자기 욕심만 채우고 내 편리만, 내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회가 되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인드,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내가 편안하게 잘 산다고 해서 이 세상을 외면하고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해야 돼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비난도 받고
고난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맛을 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합시다. 소금으로 세상에 맛을 내며 빛으로 어둠을 비추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 깊은 은혜의 강물에 헤엄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송 부를 때마다 성령의 은혜의 강물에 잠겨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께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생명의 강물을 흘러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내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첫 번째 3가지가 뭐라고요? 사랑, 희락, 기쁨, 평화, 평안. 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내게 사랑이 충만해서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느냐? 그리고 내 마음에 하늘의 기쁨, 희락이 있느냐?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평안을 나눌 수 있느냐? 항상 이 3가지를 가지고 점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은혜의 강물에 헤엄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강물에 잠기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 기쁨, 평안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그것을 체험하십시다. 은혜의 강물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우리 온몸을 잠기게 합니다. 은혜의 강물에 헤엄치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은혜의 강물에 잠기게 해달라고, 폭포수 같은 은혜의 강수가 흐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느끼십시오.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히십시다.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은혜의 강물에 헤엄치게 하옵소서. 내 영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사상지역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함부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의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은혜의 강물에 헤엄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성령께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사로잡아 주옵소서. 제 마음과 생각 의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 고집, 내 아집, 주여 내 나쁜 생각들, 내 마음, 내 습관들 다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내 영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성령의 생수가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사상적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강물이 우리 샘물기를 통하여 흘러넘치게 하시고, 이 지역 사회를 덮게 하시고, 주여 이 지역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해 주옵시고, 썩어가고 타락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주여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의 생수가 충만하게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성령께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 저희들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에서 헤엄치게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 지역을 변화시키게 해 주옵소서. 아멘.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 사상지역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나라가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